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Matthew chapter 23, verse 37 through 39.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이 되겠습니다. 자신 잘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든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숨은 비밀은 반드시 뭐 하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미리 익산플로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심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뭐 하는가? 심판을 그림자적으로 섀도우로 전부 보여주고 행한다는 거예요. 미래도. 개천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만이라 다시 찾으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건 속에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전부 만인가?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 구약성경 전체는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출현할 것을 선포하면서 끝나는 것이 구약성경이요. 근데 메시아가 성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만약에 쌍수를 들고 만약에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메사야, welcome to this world 이러면서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오만 가지 뭐가 되는가. 메시아를 배척하고 구세주를 배척하고 오만 가지 만약에 핍박을 하고 학대할 것을,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전부 제 갈 길로 갈 것을 이미 이사야 53장에 보면 전부 예언을 해놨어요. 그렇게 예언해 놓은 대로 하늘의 타임테이블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케 한 거예요. 보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웰컴하면서 환영한 것이 아니고 전부 뭐가 되는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만 가지 핍박과 말하는 거예요. 환란을 주면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만 해 죽일 궁리만 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뭐냐면 화를 자초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7번의 화를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화를 예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가? 초토화가 되고 전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은 뭐가 되는가? 그림자요. 그 그림자 속에 하나님은 말세에 세상 끝날에 될 것을 또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뭐 아닌가? 없느니라서 다 다시 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은 오늘 이 세대의 말세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에 뭐란 얘기야? 그림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요. 이스라엘은 중동의 전 미들리스트에 있는 맨하탄에서 빵똥 맞아 죽이 사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이사야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다시 택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면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들이 영적인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배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심판을 뭐가 되는가? 자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구세주를 배척한다는 건 구세주가 와야만인가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있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는 10장 12절은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3장 18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한번 죽이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뭐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11장 28절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해서 죄와 상관없으니까 뭐야? 의인되게 위해서 의인되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로마 3장 10절에는 같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의인인 엄마니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없대.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탓은 뭐예요? 사함에 이르는 거. 의인인 엄마니 하나도 없으면 신앙생활을 영위하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할 때 한 주간의 죄를 자박하고 경건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누굴 배척하는 거야?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돼서 오신 분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 예수에 대한 증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잠을 받아 어디 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낸 거예요.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해가 되세요? 다 죄인이라는 게 그 누굴 배척하는 거?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해요. 확인해 볼까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 한 자라 했어요? 바알제불 드린 자라 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제불을 심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갖다 구세주를 메시아를 갖다가 뭘 했어요? 귀신의 왕초 바알제불 들린 귀신 들린 자라고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구세주가 성탄하면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고 엄한 가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전부 어느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고 전부 제 갈 길로 저 생각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언을 해놨어 이미. 자, 이사 53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53장 이 몇 페이지냐면요 1032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셔야 돼요. 이사 53장 1절입니다. 1032페이지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네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이사 53장은 메시아의 성탄에 관한 예언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질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잡으세요. 예수님을 성화 같은 데 보면 머리 장가래 빗고 아주 그냥 한섬한 모습으로 인자하신 모습으로 그려놨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야? 바짝 마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있다 없다? 네. 또 달았어요.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그는 멸시를 받아서 누구한테 멸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에게는 얼굴을 가리고 보이지 않음을 받은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또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했도다? 담당시키셨더라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갖다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다 전부 저주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전부 예수님에게 말이가 담당하게 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배척을 했기 때문에 황폐하게 전부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황폐하게 초토화가 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은 이미 전부 이루어졌어요. 한번.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냥 데버시테이트하게 그냥 황폐하게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라는 말씀이야? 말세에 뭐라는 거야? 그림자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잖아.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디서 예배드려요? 아주 교회에서. 예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된 것은 세상 끝날에 오늘날 교회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가 뭐가 되는가? 초토화가 돼서 황폐하게 심판받을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에 모든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두 번씩이라 불러요. 하도 안타까워져. 예수님이. 근데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이냐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누가복음 13장 33절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뭐였다 그랬어요? 네? 네, 없다 그랬어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33절이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같이 똑같은 내용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며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를 모든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는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전부 어디서 죽는다는 거야? 맞아,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거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인가?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전부 말인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약에서는 그 당시 2000년들은 실상으로 죽였는지 몰라 돌로 쳐서 오늘날 이 세대는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전부 영적으로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가?
케르마, 선포를 못하게 해가지고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렸는데 전부 그걸 불러가 쉽게 못 듣게 해가지고서 영적인 뭐라는 거야? 살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세대에는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많이가 쳐서 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이하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줍자는 굴고 망대를 짓고 전부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고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가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니까는 그들이 돌로 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종들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란 말이구나.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임금이 하나님이요. 아들을 보내고 종들이 전부 선지자들이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면서 아들을 보내니까 자,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유업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문밖에.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포도원이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이 농부들은 침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뭐 아닌가 농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농부들은 뭐가 되는가? 포도원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했잖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했잖아. 오늘날 교회를 뭐아닌가? 갖고는 뭐가 되는가? 그 농부들이 있단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뭘 당하는 거? 운명이 진멸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마지막 계시록 가면. 그리고 그 포도원은 그 교회를 실과를 제때 바칠 만한 누구한테? 다른 농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농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를 뭐 하는가? 추수해야지 다른 농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천 열매를 추수하는 다른 농부들, 추수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해야 돼. 입국 닦였으면 여기 오나 마나요? 오늘 예배 드리나 마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전부 쳐 죽여버리는 거야, 돌로. 그러면서 암탉에 그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에 모둠같이 내가 품으려고 몇 번이나 품었노? 그러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요. 제 고향이 경기도 여주인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병아리를 칩니다. 중학교 때. 병아리가 수십 마리가 돼요. 몇 마리 암탉이 병아리를 치면은. 그럼 그 병아리가 가장 잘 먹고 병아리가 가장 터질터질하게 자랄 수 있는 게 먹이가 아니요. 곡식이 아니요. 뭔지 아세요? 네? 깨요? 그거는 아주 바르게 해체했을 때 깨먹는 거고. 병아리를 가장 맞아 지렁이도 있지만 가장 지렁이를 병아리를 빨리 키우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개구리예요. 개구리 다리를 잡고서 이렇게 쓰면 병아리들이 와가지고 회를 쳐요. 좋아서 말도 못해. 제가 무릎 꿇고서 안고서 양반 다리하고서 이렇게 하면 온 수십 마리 병아리들이 지금 무릎 속으로 제 몸으로 다 올라가지고 이거 쟁탈전이야. 이거 짜먹는 거. 개구리 짜먹는 거. 그러다가 매가 있단 말이야. 매가 공격하고 쫙 하면서 비상을 하면 암놈이 어미가 말이야. 꼬르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십 마리 병아리가 어떻게 되는가? 1초도 안 걸려가 쭉 나가가지고 엄마 뭐냐니까 날개 속으로 쭉 비켜 들어가면 엄마가 이렇게 품어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돼버려. 몸이 이랬던 것이 날개 피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병아리들이 다 쓰가지고. 그래서 매로부터 뭐냐니까 병아리들을 뭐냐니까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을 내가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원했다 안 했다. 칠 않고서 오질 않아가지고 전부 뭐가 되니까 매한테 뭐니까 다 잡혀먹는 거지. 그런 꼴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만인가 원치 만인가 아니하더라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뭘 영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받는 거야? 예수에 대한 받는 거, 증거를 받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야? 이 성경을 다 받는 거예요. 저같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준다는 거야?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기를 원했다 안 했다?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원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아니고 뭐?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한자로 표현은 뭐야? 그걸 얻기 위해서 원하고서 왔다 안 왔다? 원치 않고 만 가지 핍박을 하면서 배척을 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그랬던 것 같이 지금 이 세대도 똑같이 그런 일이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쩔 수 없이 뭘 받게 되는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 자 아세요? 천만 말씀.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전부 떡 먹듯이 입에서 뭐만 토해내는지 아세요? 거짓말만 토해냈단 말이에요. 누가? 선지자하고 누가? 저들이 스스로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하는 거 자기들 스스로 선지자가 됐다라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뭐니까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전부 거짓말만 이어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무슨 말만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만 듣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눈만 껌뻑껌뻑 한번 확인해 봐라. 자, 예레미야 한번 가봐. 예레미야 6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59페이지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6절은 그 예루살렘 평전이 벌받는 것은 심판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받을 벌받은 성이고 거기에는 모백이 없다는 거. 포악 5만 가지 악독이 가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당시에 샘이 그 물샘을 소초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만 토해내는 거야? 악만 토해내는 거예요. 강포가 탈주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전부 많으니까 거짓말만 전부 들어가지고서 그거 이제 보세요.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발갛게 주리라. 나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나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쥐어비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 거민에게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린 온 가족이 전부 타인의 소유, 전부 이방 천태라는 게 사단의 족속에게 전부 사로잡혀 간다는 얘기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줄.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하니까 오만 가지 거짓이 판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심판한 말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 같이 멸망이 뭐인가. 살전 5장 1절에 3절에 호련히 저에게 이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참 오늘날 교회에서 철면피가 내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많은 가지 하늘의 뜻은 알려주지 않고 예레미야 2장 10절로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그게 악인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한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와 예화를 가지고서 세상 얘기하면서 전부 단장하면서 교회만 나면 전부 축복하고 전부 천국 가고 저 환난 보매라고 이렇게 새빨간 몸만 선포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얼굴도 많이가 붉어지지 않고 철면 피가 돼가지고 있어. 그들이 부끄러워했느냐? 전만의 말씀.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굴 섬겼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게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는 투기를 격발케 하는 만인가 경록케 하는 우상을 섬겨버리고 이방신은 담무스를 섬겨버리고 동방만인가 태양신을 섬겨버렸어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네.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게 뭐라는 얘기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만인가 버린 게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면 거예요. 네. 자, 에스겔 8장 한번 다음 펴보세요. 저 펴보자면 다 펴봐. 1159페이지요. 5절부터 봅니다. 1절에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 선자를 전부 이끌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요. 그래서 5절부터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의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의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것을 이를 네가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며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내가 본즉 담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보니 각장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벽면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이 구름이 연기가 가득하더라 하면서 전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버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내어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 수메르 신의 여인이요. 수메르 신이요. 수메르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점점 가증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가 또 날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러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하여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에게 경배하니라. 이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신다. 인자 내가 보느냐 유다 족속이 거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게 하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을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케 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궁유를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불을 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말지니라 아니할지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고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전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투기를 격백하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동방태양신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가 하면 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각 성읍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기냐면 전부 바알을 섬겨버렸어요. 이게 성경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내 백성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뭐와 같도다?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려고 쌓은 제단이 거리의 수요와 많은 것 같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는 얘기는 성읍 거민마다 다 뭐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뭐인가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은 각 교단마다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각 교단의 교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거리 수요마다 거리마다 전부 처치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목장이래요. 주의 종은 예수 5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은 거래. 아무개 장로가 11절을 갖다가 뭐니까 10만 불씩 하니까 아무개 장로가 가장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전부 아무개 장로 닮으려고 아주 그냥 사죽을 못 써.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좀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걸 준 거예요. 하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이거는 한 구절도 못 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읽어드려서 얼마나 기가 찬가. 자. 예루살렘. 예레미야 11장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듣고 계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니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곳 바알에게 분양하는 뭐를 쌓았도다? 단을 쌓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심판받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뭐 한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뭐니까 다른 신을 따라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뭐니까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뭐니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초토화가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면 내 집이 황폐하고 뭐니까 버림받아 된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또 뭐 한다는 거야? 또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내 집이 황폐하여 뭐 한다 그랬어요? 버림받았죠?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본문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이제 39절 한번 가보세요. 38절. 그러므로 내 집이 황폐하여 뭐가 되리라? 버림받으려니까 하나님의 보세요. 이 집했더니 육신적 집이 아니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읽었겠거늘 너희들은 뭐에 따라서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뭐니까 집이라고 비유했다. 네 집이 황폐한다니까 전부 초토화가 돼가지고 뭐니까 버림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영감이 오는데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에스겔 15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듣고 계세요.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라 했잖아. 예수를 포도나무 가지니까 예수를 믿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나무는 사람을 상징했어요. 타종교인들, 불신자들과 뭐가 진배가 있나는 거예요. 그들만도 뭐 하자는 거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는 거예요. 중들이. 잘 들어보세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이나 불신자인보다.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니라. 불이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서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난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온전하도 쓸모가 하나도 없는데 불에 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을 지금 보낸가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로 해가지고 분심판을 받는 거를 비유한 거잖아요. 오늘날은 뭐가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을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느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 남매습니다. 그들이 뭘 했다는가? 범법함. 잡으세요. 범. 디모데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 가려면 예수 구세주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뭐라니까 하나도 없대.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가 되는 거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구세주를 배척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전부 죽으려면 죄인이라잖아. 의인은 하나 없다 그러잖아.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익을 가는 자들이요. 사도바울의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말하였고 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많은가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뭐야? 멸망.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행하기 때문에 뭐 멸망받잖아요. 이런 명들이 전부 초토화되고 멸망받는 것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뭐인가? 교회가 이렇게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어디서부터 심판한 자세요?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네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오나니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를 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의인이 겨우 심판을 모면하면 죄인들이 어찌 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보세요. 9장 2절에 보면 북향하는 윗문길에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6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구를 쳤어요. 이 서기관의 먹구를 찬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서 내어 가증한 일로나 탄식하는 자들이 말 표류하라! 라고 해서 표류라고 나오면 늙은 자나 부녀나 작은 자나 어린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전부만 해가 살육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가지고 그냥 성소에서부터 시체가 뭐 파일업이 돼 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심판이 뭐가 되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저 타종견들의 심판은 어떻겠냐는 거요. 이해가 되죠? 볼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자, 여러분 두 눈을 확인해 봐.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382페이지가 되겠네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의 심판은.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면 뭐 어떠해 어떠해 다 심판받지 그들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 서리요? 라고 한 줄로 매삽니다. 자, 이제 에세이서 9장 2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먼저 6사람의 북향을 은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소위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위관에 먹그릇을 한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펴라시게 잡으세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잡으세요. 예루살렘 성읍에서 만들 가증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 가지 우상 섬겨 다른 신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되니까 그걸 보고 말이야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만 표현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만 인쳐주라는 얘기요. 표현하시기로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일세 너희는 뒤를 쫓아 그 성읍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궁유를 베푸지도 말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들이 전부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거예요. 그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어디서 시작할지니라.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면서 쭉 읽어보면 이제 11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뭐 시체들이 질백이 쌓여가요.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니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해서 뭐가 됐는가? 버림받아 된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자, 성경 이제 안 찾아봐. 그래가지고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그래요. 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쭉 무부할 것이다. 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들컥 나가지고서 겁이 나서 안절보절 못하는 거예요. 잡을 안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 그러면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면서 나귀를 타고 임하면서 뭐 그걸 예수님은 뭐인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의 그 예루살렘의 운명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저도 영적인 뭐가 되는가? 예루살렘 이거를 저도 알고 있어.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전부 뭐가 되는가? 회파가 되고 황폐하게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엉엉 울면서 이러면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네? 수태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않은 젖이 오히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가? 초토하게 되게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자 듣고 계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보세요. 가까이 오사
누가복음 19장 40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니라 그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권고의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들어보세요. 저희를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의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께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왜? 예루살렘이 뭐가 아니고 이게 심판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본 문제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된 분이잖아.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굴 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굴 믿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본 거야. 빌립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조카가 내다리니까 예수님이래. 야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고 하느냐 이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였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오기 전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 성경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아무리 봐도 다 볼 수 있잖아. 아무리 봐도 의미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어느 누구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뭐인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자, 좀 하세요. 성경에서 주는 둘이요.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요.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열왕을 쳐서 판다는 거.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가 몇이요? 둘이죠. 주가 있는데 주의 우편에 계신 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몇이요? 둘이지. 이 앞에 있는 주는 이게 하나님이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요. 우편에 계신 주가 이게 예수님이요. 10장 12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편에 계신 주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요.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란 말이냐? 그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춤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이름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래.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 뭐 한다는 거? 그때 영접한다는 거. 자, 말씀에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않냐 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때 뭐 한다는 거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야? 이 성경 전체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듣고 있어요. 참비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그가 세상에 계심에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한 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다는 건 이걸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온전히 다 저같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뭐니까 진짜 자녀의 아들들이요. 이런 자들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뭐하는가 살아서 이웃받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봐.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봐.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전부 한번 펴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뭐하리라?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권세가 전부 누구한테 내려왔다는 거야? 예수님한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줬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전부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저 사우스코리아에서 대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정권 대사를 보내. 화이트하우스로. 미국 대통령한테로. 그러면 대사가 오는 건 대사가 오는 게 아니야. 대사가 친서를 가지고 누구? 대한민국에 있는 뭐니까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친서를 가는 거 누가 오는 거야? 진배가 없는 거야? 대통령이 오는 친서는 전부 대통령이 오는 거나 진배가 없어요. 대사는 그냥 툴에 지나지 않아. 이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저는 뭐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보고 듣고 안 하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며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오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면서 오늘 본문이 종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자, 본문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이제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전부 성경을 비유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 나지 않았다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실상을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말한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굴 보내리니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보면 심판이 맞아내 이런 형제니 오늘날 교회가 심판이 맞아나. 누가 와서 가르쳐준다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낸다 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알리시리라. 장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초토되고 오늘날 영적인 예루살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말하가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가 되는가 라는 것을 누가 알려준다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 중에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만이가 인정을 받는 인칭을 받아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환난을 말해 쎄들이 면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옆바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